여러분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병 고치는 사건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사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놀라운 기적이죠.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기적임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 다른 것을 구할지라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에게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이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잠자던 영혼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2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인 것을 보니까 로마의 군인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종이 있었다. 근데 그 종을 향해서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보니까 야, 분명히 이 종은 유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자신의 하찮은 종 하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물론 누가의 기록이지만은 누가가 참 꼼꼼한 사람이었는데 허투루 이 문장을 쓴 것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정말로 자기 수하에 있었던 이 종을 참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왜 지금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냐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혹시 여러분 경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아래에 우리 직장에 내 밑에라고 물론 이것이 어떤 인위적인 그 상하 관계가 아닐지라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인격적으로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달입니다. 이랬을 때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대 유대의 장로 몇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장로 몇 사람들과 이미 교제를 하고 있었다, 교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청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간곡하게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신 분인 걸 내가 아니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어떤 부탁입니까? 바로 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는데 고쳐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부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5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4절 후반절에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일이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유 중에 하나를 5절에 밝히죠. 그가 백부장이죠.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배국의 장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참 좋은 사람이었다. 아끼지 않는 칭찬, 아니 진심으로 이 백부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장로들의 얘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아무리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야.
오늘 유대의 장로님들이 말하기를 저 백부장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정말 아우슈비츠 같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사람, 한 영혼이라도 야 이거 하나면 한 사람 더 구해낼 수 있을 텐데 이 공장에 저 유대인들을 채용해서 살려내야겠다 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냈던 사람 쉰들러.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인간에 대한 존엄과 존중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그 영화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제가 언제 한번 동영상 압축된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결국은 장로들의 청을 받고 백부장 집을 찾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이야 참 좋으신 분이죠. 청을 듣고 부탁을 받고 찾아간다는 거죠. 이 신방이죠, 신방. 여러분 저도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정말 저를 청하면 저는 정말 달려갑니다. 어떤 이 코로나 위중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어떤 병원이나 관계자의 덕을 살리고 최선의 방법을 가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새벽부터 이 죽음 얘기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 갈 때도 제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끝까지.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려고 하는 길에 백부장이 소문을 듣고 달려 나온 거예요. 백부장이 버트를 보냅니다. 먼저 자기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 6절 후반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계속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백부장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사.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안 들리니까 따라하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낫겠나이다. 그것도 내 하인을. 이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의 상황 가운데 저도 내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명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명령만 하면 제가 그 명령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주여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자 예수께서 놀란 거예요. 들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야 로마 사람 당시로 본다면 이방인 아닙니까? 저 사람의 믿음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점에 이미 종은 나았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던 종이 나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모든 너도 나도 다 아프죠. 여러 가지 병들이 있죠. 그런 특별히 위중한 질병과 싸우는 분들 지금은 김충숙 권사님 싸우고 있죠. 암으로. 그리고 양호승 권사님 수술 이후에 또 여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집중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현숙 권사님도 은평성모병원에서 신경과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현숙 권사님도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양경원 권사님부터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에게 크고 작은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중요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자리에는 당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종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아들을 낫게 하셨던 그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사건이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 나인성에 홀로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죽은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올 때 이 여인의 독자라고 합니다. 외동아들, 이 독자가 죽었을 때 어머니의 슬픔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늠할 수 있는 슬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듯이 울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맨자들에게 일어나 맨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려 오신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종을, 그리고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과부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이 손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내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원에 있는 내 가족을, 그리고 내 남편을,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 가족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친히 고치시고 살리시는 역사, 인생 가운데 모든 잠자는 것,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 아니 죽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나도, 내 가족도, 하나님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그런 새벽, 그런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